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해요.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눈 높이는 곳인가요? 여러분 바다에 눈이 왔나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눈이 아닌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보실까요? 호수인가요? 바다인가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네요.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신문까지 보고 있네요. 바로 빙고! 그렇습니다. 사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소금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아닌 호수랍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물이 들어오는 길은 있지만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해의 물은 계속 고이고 증발해서 다른 바닷물보다 10배 정도 짜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호수 물 위로 떠다닌답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 위에 뜰 수 있다니 사해가 굉장히 안전해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해에도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수영을 하거나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해의 물은 염분이 너무 높아서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또한 물이 입에 들어가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해에 들어가서 수영하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면 매우 위험하겠죠. 이처럼 사해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지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간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을 늘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4,000명, 두 번째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잃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면서 완벽한 패배를 당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는 온 백성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고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다가왔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십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당황한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블레셋을 몰아낸 후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죠?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성읍들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해요. 예를 들면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 나만 생각하려는 이기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섬기다 라는 뜻은 모시어 받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들려줬던 사회 이야기 기억나나요?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대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몸을 맡길 때가 가장 안전해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 오게 이 하시며 시간에도 어떤 생명이 아버지의 뜻이 태어나는가 하면 또 하늘에서와 어떤 생명은 이 같이 세상을 땅에서도 떠납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일용할 정말 양식을 주님의 주시고 통로로서 살아갈 수 우리가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잘못한 사람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준 것 날마다 우리를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체험하게 죄를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우리를 섬기며 시험에 의지하는 빠지지 않게 이스라엘 하시고 백성을 악에서 블레셋에게서 구하시고 구하소서. 도우셨듯이 나라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권능과 때 영광이 구하시고 도와주세요. 영원히 또한 아버지의 우리가 오직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